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10장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아직 왕궁도 없고 왕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도 없고 법도 없고, 그래서 유력한 자들과 사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왕정을 시작하기 위한 입법, 행정, 군사 등에 관한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쪽이 므낫세 반지파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죠. 사해바다의 오른쪽에 제일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가운데가 갓지파, 아래쪽이 르벤 지파,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이 갓지파의 중간쯤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요. 길르앗 비슷한 이름으로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길르앗 라못은 저 위쪽에 여기 있습니다. 암몬이 어디냐면 여기에 암몬이 있고요. 이 암몬이 이 갓지파를 침범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겠다, 이제 암몬이 강하니까 우리 항복할게요라고 하면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2절에 보니까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내가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랫동안 7일간 말미를 요청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전쟁은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을 죽이고 기습하고 막 그런 공격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대표를 한 사람씩 보냅니다. 대표.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주 대표적이죠. 대표를 한 명씩 보내갖고 처음에는 말싸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실력 싸움 하다가 그러다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이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7일간의 말미를 요청하고 우리 진영의 대표를 뽑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이 모욕적인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고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리게 됩니다. 5절에 그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소를 몰고 왔다는 것은 사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으로 이미 뽑혔지만 그런데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원래 본업에 충실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답니다. 여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암몬과의 전쟁이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전쟁이요, 이 전쟁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7절에 사울이 한 결의의 소, 멍에를 함께 매는 한 쌍의 소를 의미하는데요, 그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암몬 자손에 대항할 군사를 모집하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8절에 북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남유다 사람이 3만 명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체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숫자는 광야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된 전투 능력을 지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60만 1730명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사울의 징병 요구에 전 이스라엘이 고국적으로 응답한 것은 첫 번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왕을 중심으로 구국의 열정이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꼭 피 튀기는 전쟁과 싸움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적 전쟁에 속한 거예요. 예배가 영적 전쟁이고요.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전도하는 모임, 선교하는 모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에 속하는 영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에게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그것도 영적 전투에 속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피 한 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커피 그 한 잔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갖고 인생과 신앙을 포기하는, 교회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다. 그냥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 활동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집된 33만 명의 사람을 11만 명씩 3대로 나눠서 새벽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런 전법도 사울과 함께 내려갔던 유력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 다 못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 혼자 다 해야 돼요. 혼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혼자 설교했다가 대표기도 했다가 혼자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지만, 그런데 기회가 되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면 다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누군가는 찬양 인도를 해주고, 누군가는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막 개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부른 거예요. 그 유력한 자의 역할을 하라고요. 새벽에 급습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까지 암몬 진영을 쳤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거의 전멸을 시켰다는 표현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이룬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12절에 10장 27절에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던 그 불량배들, 예물도 안 바쳤던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처단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13절에 사울이 아량을 베풀면서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어찌 우리 동족을 죽일 수 있겠냐. 오늘 하나님께서 암몬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울이 베푸는 이 아량과 관용을 기억해 두십시오.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는 사울도 겸손하고 관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사울의 겸손과 관용이 사울의 전 인생에서 정점을 찍는 최고의 관용이에요. 이 이후에는 이런 겸손과 관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이제 완벽한 왕권의 정착과 확립을 보여주는데요.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공식적인 사울의 대관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구절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인간 왕을 반기면서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울이 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뒤에 안 보이는 그림자처럼 저 뒤에 이렇게 홀로 계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요. 우리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